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5,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십자가의 영의 생각, 십자가의 영의 생각,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까지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본능적인 인간의 노력의 욕구를 내려놓고 영의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개념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김민영 전도사, 당신 얼 빠졌어! 예,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중에도 영의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하고 의롭게 행해서 계속 행복과 평안과 만족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의 하나님의 개념과 생각을 잠시 나의 것으로 빌려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조명해 볼 수 있으면 이제 모든 나의 삶은 달라지고 그러한 죄악의 정욕과 본능 속에서도 선하고 의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가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분의 개념을 내 것으로 렌즈를 받아 끼우듯이 우리가 빌려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내 개념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가 점점 감이 잡히고 윤곽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나의 개념과 하나님의 영의 개념 사이에 절충안이 삶을 통해서 하나로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삶에서 내가 그렇게 큰 손실과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찌 이러한 고마운 하나님의 영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등한시만 하면서 모르는 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개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위기를 통과하고 조금씩 비껴나가고 무마시켜 나가게 되다 보면 이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능한 내 육신의 개념과 생각은 뒤로 하나하나씩 점점 밀려져 나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개념과 생각만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내 삶을 그것에 의해서 끌림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행동을 해서 이루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내 것으로 거저 받아서 이같이 장착하여 사용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 길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룰 수가 없던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길이 잡히고 감을 잡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서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망성이 타진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저 받아서 우리가 영의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완전히 덧입고 살아가는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남은 평생을 본문 8장 6절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처럼 항상 평안하고 만족하고 보호받고 행복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개념을
육의 개념을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의 개념은 십자가에서부터 거저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도 그냥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셔서 내 신분이 영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격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영의 개념도 그냥 받아야만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영이가 여러분에게 거저 받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거저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그것은 소경들이 눈을 이렇게 딱 감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딱 하고서 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육의 개념은 우리가 3차원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의 개념은 4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차원의 개념에서부터 현실을 붙들고 도출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원리에 의해서 이 3차원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원은 또 무슨 차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5차원의 선악과 하늘, 선과 악의 정확한 그 보이지 않는 4차원에서도 이 5차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만 이 5차원을 다룰 수가 있지, 하나님은 6차원, 7차원, 8차원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가 있는 거지, 천사라고 해도 그래서 이 5차원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원의 원리가 선악의 원리죠. 선악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늘 자체 모양이 선악의 모양이죠. 선악의 모양. 그래서 이 4차원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의 개념과 원리이거든요. 영의 개념과 원리. 그러면 이 차원 자체가 영이라는 것에, 그 차원 자체가 4차원인 것인데, 우리가 3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이 4차원의 영의 개념을 아무리 100억 년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감으면 결코 눈을 뜨기까지는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차원에다가 4차원의 이 개념의 공간을 덧입혀서 그 영을 덧입혀서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하실 때야만이 그 덧입혀진 영의 개념으로 3차원을 바라보고 조명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비로소 얻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얻고 이룰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3차원의 공간에다가 그거를 덧입혀 성령으로 우리에게 4차원의 영의 개념을 덧입혀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 다시 가보면 우리가 4차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몇 차원이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8차원의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을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의 소리가 7차원의 근본 하늘을 눈에 보이게 펼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주파수를 막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의 목에 성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빛의 입자의 모든 주파수를 짜자자자자 이제 펼쳐 가지고 이제 7차원의 우주의 30억 배 되는 그 하늘에 울려 퍼지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아무런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원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언어로 만들어서 뭐 아야 어여 그러고 미국에서는 뭐 A B C D 그러고 뭐 욕이 아니고요. 예 A B C D야. 그렇게 할 때 욕이 아니고요. A B C D 일본어에서는 뭐 나네노네노 무마마메모 까까따따빠 중국에서는 니하마 니 진단 장화 마른단 운동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초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우리의 3차원의 삶 속에 덧입혀지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흘러가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3차원에서는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4차원의 원리가. 자,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악한 말, 선한 말. 아까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오른쪽 여기는 선의 축, 달걀 모양의 천국이 있고 여기는 악의 축, 밥그릇 모양의 불목과 유황목과 무저갱이 있다. 그래서 8차원에서부터 비롯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 이 땅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지만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악과 선으로 나누어서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은 누구의 말입니까? 마귀 사탄의 말이요.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도출하기도 전에 계셨던 8차원의 이 세상 모든 6차원, 7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2차원, 1차원을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원리가 우리의 3차원의 이런 삶 속에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내가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의 4차원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 6절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오늘 그림에서 보이는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무조건 한번 여러분 순종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원리는 8차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왼쪽에 그물을 내려서 안 되어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나왔지요. 물고기가.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에는 배 오른쪽에 아무리 던져봤자 배 왼쪽에 안 나오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던져봤자 물고기가 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지요. 일반 육신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는 좀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고 하늘나라의 높은 지기에 올라가서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는 좀 반대로 말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가 말씀을 실천하기 싫은 이유가 그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믿는 사람은 마음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내 생각과는 반대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친구에게 가서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 하기 싫어. 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무조건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가서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아무리 잘해도 저 영혼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구약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은연중에 어느 정도의 뜻이 되는지는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육의 개념으로 편안하게 안주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육신은 편안하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육신이 좋은 대로 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이 하기 싫은 걸 하고 좀 꺾기 싫은 걸 꺾고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양보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면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굉장히 편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한 대로 하는 것. 자,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싸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영의 개념으로 일단 들어가야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싫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기 싫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잘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고 시키지
못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믿음도 작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좀 잘한 사람에게 가서 오히려 사과를 시키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좀 배웁니다. 꿈찔하지요. 아니 나도 내가 더 잘못했는데 사과도 못하는데 지가 훨씬 잘한 놈이 와서 먼저 사과를 하다니 와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움찔하고 한 가지 배우는 거죠. 이제 그게 영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길은 딱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랑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공의의 정의의 공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빼먹지 않아요. 공의가 분명히 함께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의 하나님이다. 인자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긴 하지만 정확하게 50%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가 요즘에 늘 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어디 나오는데 제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 여기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제가 2장 2장 아니고 9장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절에도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자랑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요. 이거는 영의 개념이 아닙니다. 육에서부터 나온 자기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도록 허용하시는 영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영의 개념을 네가 많이 알았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의 근원점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과 그리고 그에 맞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너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인자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이 땅이 존재하는 근본 영의 개념
이 세상을 도출하게 한 선과 악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근본 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거를 딱 자전거를 두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말고요.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사랑과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를 조금 내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공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치우쳐 버려도 그게 육의 개념이 되고요. 여기에 치우쳐 버려도 그게 육의 개념이 됩니다. 너무 공적으로 딱딱하게 처벌만 내리면요. 그거는 그 육의 개념이 되는 거지요. 화만 내고 인정머리가 없고 그리고 너무 인정과 사정에 치우쳐 버리면 사람들이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바보천치로 알고. 그래서 진짜 영의 개념의 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좌로나 우로나 사랑이나 공이나 치우치지 않고 요 길을 딱 지나가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영의 길인 것 같거든요. 요 길을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으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8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이 3차원을 도출하기까지의 그 모든 여러분 영의 그 원리를 다 지킨다고 해도 그런 어폐가 없을 정도로 모든 그런 원리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점을 쫙 서서 자전거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치우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지만 공의로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랑과 공의가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어떤 거를 행해야 영의 개념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길만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따라가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되고 영적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2, 3년만 살아버리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쫙쫙 이루어서 성공 가도를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요. 이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가 좀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깨지기만 깨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길인 이 중간 길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중간 길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여기나 여기로 치우쳐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여기 육의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화만 내고 막 성질머리대로 다 해버리는 이런 대로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그 2장이 아니라 8장 6절.
아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의 공적인 이 영의 생각, 이 중간길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좀 꿈틀꿈틀 하더라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랑이나 공의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반면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인정과 사정, 그리고 자기가 너무 화나는 거,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중간의 길을 선택해서 항상 공의의 사랑을 평등하게 쫙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거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어떤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응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비결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비결을 어느 길이 영의 길이요 어느 길이 육의 길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의 길은 내 생각하고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야 저 뭐 엉터리다 엉터리 얼토당토하는 그 이야기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원수는 잘근잘근 씹어 뭐 갈아 마셔도 화가 분이 풀리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자기 자신을 꺾고 해보면 거기에 뭔가 진물이 빠지고 그냥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희열이 차오르고 보람이 느껴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보람이 느껴지는 게 있다. 보람이.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꺾어서 원수를 사랑해 버릴 수 있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의에 치우쳐 가지고 저 원수 주고 빨리 안 돼지나 돼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끊고 이겨내고 와 이 사랑으로 이렇게 요쪽으로 가는 거를 여기서 이제 요쪽으로 가려는 거를 바로 잡아서 요렇게 그래도 좀 요쪽으로 좀 가지만 그래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희열이 딱 느껴지면서 너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까 편안한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행복하면은 그게 영의 길이에요. 진짜 여러분 마약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막 범죄를 악을 행악을 행하면요 마음은 죽음의 초죽음의 지경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 영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잖아요. 범죄를 하는 거는 간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겨내고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고 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걸랑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겨내고 내가 원수를 한번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꺾고 한번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보람이 있고 희열에 차요. 희열에 차.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 절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가 해야 돼요. 여러분 싫어서 도저히 못하겠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해야 돼요.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도망가서요. 지구 끝 어디라도 여러분이 가도요. 그 사람에게 또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평생에 이거 안 하면요. 행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마음이 여러분 편하게 안 하면 죄 짓는 거 여러분 그 죄를 안 짓게 버려야 손을 깨끗하게 털고 씻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지. 죄 짓는 거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공고에 대지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성령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붙들어주고 있어요. 종교는 50%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거짓신 마귀가 세상신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50% 정도는 마귀에게 거짓 종교로 거짓신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에게도 로마서 2장 말씀드렸죠. 자기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성령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날에는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 마음판에 두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생각을 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불교 믿건 천주교 믿건 무교를 믿건 신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으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새로운 배반자가 나와서 새로운 세상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서 할 때 그때는 아버지의 영혼을 떼서 그 지구와 같은 그 조그만 별에 인간 경작을 할 때에는 아버지의 영혼으로 전부 다 떼서 영혼을 분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한번 한 7천년 8천년 되겠지. 또 아버지 맞지요? 맞는 것 같아요. 한 7천년 8천년 인간 살게 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배반자가 또 나타나는데 그때는 누가 배반자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는 성령님의 영혼을 떼서 또 7, 8천년 정도 경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죽어주시러 오겠어요? 누가 죽어주시러 오겠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친히 죽어주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잘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 하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버지가 오시든지 성령님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지옥의 영혼이 한 마리도 없어질 때까지 이거 하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 또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또 까자먹었네. 아버지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원수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사랑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 싫어 죽지요. 진짜 싫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에 치우쳐서 평생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도 안 올라가고 까먹고 마이너스 상급 까먹제, 믿음 안 올라가제, 평생에 불행하게 살다가 좋은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영의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 사랑과 공의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딱 그 중간선을 지나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랑이 아니라 공의 쪽에, 미움 쪽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치우쳐 살고 있어요. 이 공의라는 거는 뭡니까? 무조건 죄인은 쳐 죽여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놓으면 치워버리고 셀이 패 닦아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하고 복을 못 받고 예수 믿어도 뭐 성경도 전부 다 이런 쪽으로만 읽어가지고 치우쳐서 낭패를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크다고, 이것이 7, 80%의 인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거를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삶에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마음이 편하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여러분 마음을 꺾고 진짜 마음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한 번만 여러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지게 딱 죽기로 마음먹고 원수를 한번 딱 사랑해버리고 끊어 알아버릴 수는 없을까요? 그거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펴진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절대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치우치는 분도 아니고 공의로 치우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부터가 무에서 8차원에 있을 때부터 성격이 그래. 하나님의 성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선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루시퍼 지가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 성경의 거짓의 사도 바울이 거짓의 아비가 루시퍼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지혜롭게 여러분 말을 하는 거하고 거짓말은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겁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루시퍼 지가 만들어낸 거지. 거짓말이 가장 루시퍼의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영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보면 거짓말로 현혹하는 게 제일 가장 큰 무기가 되거든. 영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보면 야, 너 이러했다더라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와 진짜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이게 루시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게 가장 큰 루시퍼의 공작이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한 번만 여러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팔자가 펴진다니까. 진짜 마음을 찢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거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좀 다 해주지 왜 나보고 힘들게 사랑하라고 그러시오.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벌고 월급 받기도 힘든데 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오. 그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이 이쪽 방향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자신을 꺾고 공의에서부터 사랑으로 이 중간선으로 와서 원수를 한번 끌어안는 선택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 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마귀 사탄도 어때요? 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미움과 정오와 살인으로 강제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못 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끌어주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공의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도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다면 이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꺾고 원수를 확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그때 가서는 여러분을 밀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지가 선택하는 거지요. 절대 하나님이 억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마귀도 선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버리기 때문에. 억지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면 좀 도와주고, 두 번 이겨내면 좀 도와주고, 완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포맷을 해버릴 수 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그런 선택을 10번 하고 2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을 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붙잡아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아까 이 그림에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치우쳐 있는 쪽을 더 선택을 해서 요게 있으면서 예수사 랑다라당땅 땅땅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나예사 랑다라당땅 땅땅 그러고 있으니까 사망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선택을 하셔야 돼. 다가가는 선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 너무 치우쳐 버려서 인정과 사정에 얽매여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거를 여러분 좀 꺾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점에 있다면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간첩 새끼라도 100만 명을 죽인 전쟁 반동 분자라도 지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새끼도 중합니까? 안 중합니까? 남의 새끼도 똑같이 중하지. 그러면 남의 새끼에게 내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을 똑같이 한번 베풀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자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자식도 중한 줄 아니까 억세게 마음을 먹고 그냥 막 짝바라지게 한번 사랑을 해버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쪽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셔야 한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요, 공의가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 공의가 너무 자기 성질머리대로 막 화딱지 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은요, 요쪽을 가지고 셀이 불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볶아 먹어버릴 정도로 화병을 일으켜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도록 그렇게 공략을 하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인정과 사정에 끌려가 가지고 막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으로 홀까 가지고 절대 이 하나님의 중간 공의의 길, 이게 이제 진짜 선은요,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요, 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게 진짜 선입니다. 지 자식 새끼만 사랑하고 다른 자식 새끼는 사랑 안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선입니까? 그거는 간첩 강도 새끼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지 성질머리대로 다 때려 부숴버리고 사랑을 하나도 베풀지 않는 게 그게 선입니까? 진짜 선은 이 중간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중간길을 가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자기가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공의로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먼저 너희 마음을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꺾어버리고 내가 치우쳐 있는 인정이나 사정 너무 화딱지 내고 법대로만 다 처벌하는 거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돌이켜가지고 꺾어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공의에 너무 치우친 사람은 사랑 쪽으로, 사랑에 너무 치우친 사람은 공의 쪽으로. 그 마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요걸 가지고 걸러 넘거뜨려서 우리가 영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게 나오지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인애와 공평과 사랑과 공의를 지키기를 바란다. 공의를 그래 시편 말씀에도 늘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하실 때 왜 공정하고 의롭냐 하면요. 심판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랑을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너무 심할 정도로 의인들이 보면 하나님 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자처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할 정도로 그냥 아무리 죄를 짓고 내일은 더 1000만배로 짓고 그 다음날은 1100만배로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인자를 베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싹 다 치웁니다. 아멘. 인자를 베풀 수 있는 만큼 크게 하나님은 싹 다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벌을 해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이 시행이 되어도 그러면 마귀 새끼부터 해가지고 천사 한 명까지 그 누구도 입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아주거든. 100만 배로 더 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치리에 나가시는 영의 치리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절대 뒷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떡을 치고 남을 정도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돌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안 베풀었다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쉐리빼리 내리 자기 성질머리대로 하나님이 하면 지고 이거는 그냥 순간에 그냥 찍어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선한 사람은 천국 넣어주고 악한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에 넣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본을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남은 기간이라도 좀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기에 여러분이 남은 평생이라도 살아가고 싶다면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왜냐?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창조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의 원리를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가 치우친 데서부터 내 육신에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데로부터 돌이켜서 공의에 치우친 사람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 마음을 찢고 돌리고, 사랑에 치우치신 분들은 공의를 선택을 해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찢고 돌리는 선택을 하셔서 사랑과 공의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남은 주님 오시기까지 7, 8년간 영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은 평생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그 선택으로 이겨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공의의 절대 평형선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로 빚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는 것마다 영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대로 도출하여 배부르게 만족하기 등 따시게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참 영의 자녀로 나타나 잘했다 칭찬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우친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길이요, 생명과 평안의 사랑과 공의의 중간 지점을 가는 결코 영의 길이 아닌 것이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신앙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랑 중에 공의 중에 치우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고 항상 멸망하고 상하고 찢기고 깨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음을 진심으로 꺾어 부인하고 원수를 진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죽을 똥 살똥 피똥을 싸더라도 원수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그 선택을 마음을 찢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워 이겨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고 공의 가운데 뚫고 이겨나오는 모습을 보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랑과 공의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8차원의 무의 원리에서 도출된 진정한 영의 자녀로 껍질을 벗고 허울을 벗고 변태되어져 나올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7, 8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진정한 영의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 세세에 빛난 해와 같이 빛난 영광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